할렐루야. 이 새벽 시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스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힘들었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속적인 나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 사람과의 다툼을 감수하고서라도 바른 소리를 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그 사람이 변하던가요?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이후로부터는 이기적이었던 자신의 태도를 고쳐나가던가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소수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기적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은 죄의 본능에 매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관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면서도 모르는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살다가 서로 분리되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그들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자리를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가진 각각의 소유물들, 그 가축과 종들이 너무 많아서 함께 공존하기 어렵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양과 소는 푸른 풀과 물을 먹어야 하는데 그들이 가진 가축의 수가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은 수시로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제시합니다. 곧 이제는 서로 각각 갈라져서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롯은 눈을 들어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그 온 지역을 택하겠노라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롯의 이러한 태도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롯은 본래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후에 롯은 자기 아버지의 남동생인 아브라함의 보호 아래서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남처럼 대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는 롯을 친아들처럼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수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도 아낌없이 열어줬습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없었던 롯은 아브라함이 가진 소유물과 대등할 정도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의 종들과 자신의 종들이 목초지의 문제로 충돌이 생겼을 때 침묵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오죽했으면 아들처럼 여겼던 롯과 분리하며 살아갈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 종들의 다툼이 한두 번의 문제라면 지혜롭게 말로 잘 풀어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생각보다 너무 심각해지자 아브라함은 롯과 서로 분리할 결단까지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롯도 분명히 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자신을 아들처럼 키워준 아브라함의 종들과 자신의 종들이 부딪히면 아랫사람으로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 사과하고 자신의 종들에게 바른 태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침묵했고 모른 척했어요. 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래서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나서서 결국 서로 분리되어 살아갈 것을 제안하며 그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어디를 골라요? 가축들을 키우기 좋은 목초지로 가득한 요단 온 지역을 덥석 선택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베푼 관용과 양보의 자세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킨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순순히 그의 요구를 들어주고 조용히 그와 분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곧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하나님만 믿고 여기까지 온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을 아들처럼 키웠는데 이제는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실 때 얼마나 애처로우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그의 벗처럼 그의 곁에 오사 그를 위로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에 힘을 얻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주변의 땅을 다니다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곳에 이미 거주하였던 민족들로부터 그 땅을 얻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풍성한 오늘을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입술의 말로 죄를 짓지 말고 묵묵히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으며 선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는 순간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한 때에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람으로 인한 시험에 들지 마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 동안 묵상하실 주제는 나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이 묵상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만났던 위로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사람에게서 경험하게 됩니다. 분노할 때도 있고 너무나 화가 나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마음에 큰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거로 우리에게
그들과 동일한 사람으로 살거나 이 분노로 악을 행하는 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선으로서 또 성실함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온전한 모습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사람들로 인하여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